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이 큐티를 우리가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은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이제 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그 후반부에는 오늘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그 네 족장 얘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이제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1970년대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002년도에 이제 이 프레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영적인 어떤 전환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를 기존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저를 제대로 된 그런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저를 이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온 감동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이 나한테 이제 교훈시키고 훈련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그때 감동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 20여 년 주님의 그 온전한 은혜로 이제 그동안에 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의 삶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게 그전에는 저도 많은 사람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아주 약점이 신앙을 관념으로 하죠.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그런 느끼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나로부터 이제는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내 생각, 이성, 이런 관념을 벗어난 실제적인 삶으로 부딪히는 그런 이제 믿음 생활로 거의 이제 모험적인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로 제가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많은 교훈을 받지만 그것이 삶 속의 접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따로 나 따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적 생활로 이렇게 몰락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믿음대로 우리도 따라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성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한번 자신의 이 신앙,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에 이렇게 돌파를 일으키는 그런 현실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느끼고 있고 그냥 좋아 보이는 교훈을 따라서 그냥 관념으로 믿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이 어려운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고 모든 우리의 외부의 적들, 이런 미혹하는 세력들, 악한 영들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실제로 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랜 그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지만 그 핵심을 한번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로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한번 잘 정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도 그대로 살았으면 아마 우상숭배하고 그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돈은 잘 벌고 살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갔는가, 이걸 한번 오늘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 읽었지만 고향,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이죠. 지금 말하면 가나안,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 붙들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훈련을 시켰나? 우리가 편안한 환경, 안정된 그런 곳, 소위 이제 컴포트 존이란 말을 써요. 내가 이렇게 할 만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장소에서는 절대 믿음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프로 그런 환경을 바꿔요. 다른 데로 인도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주권적인 역사로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집을 떠나서 그 남모른 곳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산다는 것은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 환경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고 믿음을 훈련시키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 상황,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어제 어떤 희망을 갖고 와서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뭐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주님이 훈련시키고 싶은 그 분량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은 계속 광야로 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그 자기 편한 환경에서 분리시켜서 전혀 낯선 곳으로 이끌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편한 거, 이렇게 내가 익숙한 거 그런 데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장성훈련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새로운 걸 시도하고 또 주님이 이렇게 감동 주는 대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돼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수가 있어요. 이제 12장 8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분 얘기했죠. 8절. 이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여기는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완전히 영적 불모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없고,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복하러 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한 것은 그런 불모지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란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환경이 지금 충만한 환경도 아니고 정말 이게 삭막한 환경이지만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 가족, 그런 환경들, 불신 어떤 이런 일터, 또 주변에 만나는 분들이 관계가 다 이게 불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나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고 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이제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낯선 곳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뒤로 넘기세요. 앞으로. 없네. 아이고. 이게 이제 기근이 오게 됩니다. 기근. 참 열심히 살아도 힘든데 기근이 오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또 자기의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는 천재지변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안내해 갈 때 순탄한 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탄해서는 절대 우리 믿음이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살아온 과거를 보시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죠? 그냥 뭐 하려고 찾아. 편하게 지내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 자연을 흔들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오기도 해. 또 아브라함의 아내는 너무 이뻐. 그 이쁜 분을 모시고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남자들은 이쁜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대충 그냥 생기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아내를 탐내는 그 당시에 결국 이제 왕한테 뺏기고 이런 인재라고 그러죠. 인재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재와 인재 이런 것을 다 경험시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도와서 보호해서 결국은 기근도 해결하게 하고 또 이 아내를 잘 보여서 이 사라를 지켜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위기 상황에서도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런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돌보심, 그의 인도를 내가 체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데서 승리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주님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때로는 환난, 어려움, 고통 속에서 믿음을 키우고 연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주변 상황이 생각이 되고 그 주변의 억압이 힘들어 보이고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인데 어떤 상황에도 나와 같이 간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도와줄 거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또 좋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 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럭저럭 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게 부유하게 가축을 늘리게 되고 그 당시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많은 재산이 생기죠. 그때 따라갔던 그 조카 롯과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같이 한 공간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졌죠. 그 재산을 분리시켜야 되는 이런 위기가 왔어요. 13장 내용이죠. 넘겨보시면 13장 이렇게 두 개씩 넘어가나? 13장 없어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제 조카 롯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보고 좋은 데를 먼저 차지해라. 사실 아브라함이 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할 테니까 네 좋은 대로 가라. 그래서 그때 롯은 자기가 좋은 걸 다 차지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조합원이 그곳에 갔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믿음 안에 이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산인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양보하고 언제나 베푸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14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뭐가 하나 빠졌네. 돌아보세요. 주여. 하나 더. 보세요. 또. 더 뒤로. 네. 더 뒤로. 이게 왔다 갔다 헷갈리네. 여기 이제 너무 위대한 우리 종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교부들 중에서 아주 위대한 교부인데 너무나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그 별명이 붙었어요. 그 황금의 입이란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어느 누구를 대해서더라도 정확한 주님의 진리를 전했던 그런 분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수도원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 영성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대주교로 그가 이렇게 발탁이 되죠. 그러나 대주교가 되면 그때 누리는 영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왕적 수준으로 살았지만 이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옛날 하던 방식대로 그냥 바닥에다가 멍석 깔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자리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대주교는 그 당시에 황금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마차 필요 없다. 걸어다니고 어떤 때는 다른 수단을 쓰고 그런 걸 이제 전혀 자기가 그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늘 그 마음속 중심에는 주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들으면 그런 이제 위대한 설교가 있죠. 그래서 한날은 그 설교가 너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황후가 그 설교를 듣다가 그냥 찔렸어요. 자기한테는 막 이 회개하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황후 앞에서 이런 소리 할 수 있나 내쫓았어. 대주교에서 그냥 보직을 해임시켜버렸어. 그랬더니 군중들이나 민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다시 대주교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저분의 그 심령 안에도 아브라함 비슷한 그런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만을 영광롭게 하는 주님에 의해서만 사는 그런 신앙의 관점을 누렸던 분이죠. 이제 14장에 가보면 이제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잠시 좋은 것 같았던 이 조카 롯에게 위기가 닥치죠. 결국 전쟁의 포로가 돼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 당시에 뭐 군대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길렀던 그런 종들을 중심한 그런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롯을 사랑해서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이제 이런 재산도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노획물까지 가져오는데 자기는 그 노획물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다 공로를 인정해서 다 나눠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모로 그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믿음은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물질이 자꾸 있으면 자꾸 사람이 교만해지죠. 아니면 거만해지거나 자꾸 그 물질을 의지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지만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그의 인도자, 그의 모든 것 되는 그 기업의 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주님만을 의뢰해요. 그래서 역시 거기서도 권리를 포기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었죠. 이제 22장을 가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확정 지어준, 이제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확정 지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100세에 얼마나 귀하게 얻은 이삭입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실제로 번제는 완전히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뭐 얘기 없습니다.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해. 사흘을 건너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 복을 이제 부어주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귀한 아들이지만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삭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믿음의 그 경지에 이뤘던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인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공부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고 살아낼 때 그것이 연단하고 훈련돼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는 믿음이 없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때그때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은 뭐 앉아가지고 뭐 관념적으로 믿었던 믿음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뭐 역경도 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그 인도받았을 때 그 훈련돼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흙수저냐? 나는 이러면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수저는 믿음의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흙수저로 불러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다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거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주권적 여러분을 다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이제 믿음의 훈련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힘든 지금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직장생활 굉장히 또 어렵게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탁 시작할 때 오늘도 어떻게 해서 이걸 버티나. 아이고 이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연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실 어려운 일도 별로 어렵잖아요. 헤쳐나가니까. 제가 이제 사실상 그 믿음의 삶을 많이 연단받았던 것은 교회 생활도 하면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훈련받아서 그런 게 있었지만 저도 이제 일터에서 이렇게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목사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한 15년 이상을 일상에 가서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그 소위 말하는 피 튀기는 그런 경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낸 거예요.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안 받았으면은 평신도로서 일터사역자로 내가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의 그 부흥, 놀라운 그 초대의 그 교회에 탄생하는 그 부흥, 성령의 강력한 그런 부흥도 저는 일터에서 경험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내 자세가 그때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훈련시키고 제가 이제 2002년부터 광야로 나온 것은 새로운 모델, 바로 이제 사역자로서 더 정말 어떤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저는 믿음의 삶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생활, 그 삶이 굉장히 이렇게 추억이 남아요. 너무 그때가 행복하고. 그러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빠듯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이렇게 상황과 환경은 안 좋았지만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세가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주님이 나를 돕고 모든 상황을 열어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보세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냥 그 억압받아가지고 상황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허겁지겁 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있는 분들은 벌써 이렇게 표정이 달라요. 막 걸음걸이가 다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잘 묵상해가지고 로마서 4장에 그 요약해서 그 특징을 정리해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쭉 읽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 절씩 음미생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느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오늘날 보면 박사회가 여러 개 있는 정말 학식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배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정리 요약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로 아브라함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딱 정리해 주니까 우리는 로마서만 잘 읽어도 이제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한번 이 7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바로 창세기 20장 사건, 번제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안의 믿음은 죽어도 살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역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믿음. 또 그 18절에 이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했지만 그 당시 아들 하나 없이 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걸 바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삭이 탄생되는 과정에 그 믿음을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19절에는 몸이 연약하지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아기를 낳고 하는 것이 그 생산 연령에서 되는 건데 사실 이들은 연로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그 사라는 90세. 몸이 이제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도 몸은 연약했지만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이제 5번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 지금 상황, 내가 보는 이 어떤 인간적인 상황은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러더라도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성취해내는 그 믿음이었어요. 또 10절 역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제 이렇게 약해질 수 있고 상황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더 강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마지막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의 결실로 그는 많은 믿음의 자손을 퍼뜨리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조상인 거 믿으세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왜 우리 조상이야? 뭐 이러면서 유대인들 저기 아랍 사람의 조상이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직접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가 돼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계속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왜? 믿음의 반열에 돌아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교훈하는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서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온전한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한 많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얘기할 때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을 행해나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21절에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 기반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전진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그 믿으라라는 말, 그게 헬라 단어 피스추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에는 별로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보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많아. 여러분도 보면 의심 많죠? 그 의심을 이제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는 결코 우리의 이성, 어떤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이 거기에 대입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실 믿음의 책이잖아요. 이성의 책이 아니고 과학의 책이 아니잖아요. 뭐 창조 기사를 보고 뭐 과학과 안 맞다는 동 우리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은 인간 이상 어떤 이성이나 과학적인 것을 초월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신념이죠. 우리의 소신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 거 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정리해보면 75세 때 약속을 받아요. 이제 너는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약속을 붙들어요. 아들도 하나 없는데 약속을 붙들죠. 이 예언적인 약속을 받고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거의 99세까지 많은 실패도 좀 있었어요. 실수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25년 지났을 때 카이로스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 약속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카이로스 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 바로 100세가 카이로스 때였던 거죠. 그래서 25년 지나서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동안의 믿음이 분량은 쌓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그때 경험하고 믿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델입니다. 결국 25년이란 이 기간은 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온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온 세상에 높임을 받고 있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기간이 25년 걸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저게 또 단축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훈련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훈련 기간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 때 거기에 영광이 많은 거예요.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취라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끈기예요. 은근과 끈기란 말이죠. 끈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추진력. 믿음이 있어야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것은 절대 그것은 시건치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요.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카이로스 때까지, 그 때를 열 때까지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 사실 줄 믿고 올 한 해도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그럼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요. 아브라함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음성이 있죠.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약속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그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한테 가서 올 한 해 컨펌했어요. 교회에서 주시는 어떤 약속도 있고 또 새로운 일도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구체적으로 그게 없다면 주님하고 대면하셔야 돼요. 주님한테 구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이루어야 될 약속이 뭡니까? 또는 올 한 해 내가 성취해야 될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물어보시고 감동을 따라서 그거를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방향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인생을 하면서 힘들고 열심히 살긴 하는데 이 신앙의 어떤 목표의식이 없어. 약속이 없어. 뭘 붙들고 어떻게 나가는 그게 없으면 표류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하고 대면해서
나에게 무슨 약속이 있는가? 어떤 약속을 나한테 허락했는가? 그거를 검토해봤어요. 제가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이 미국 생활하면서 뭐 좋은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밑바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약속이 뭔가 궁금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 약속이 매일같이 저를 감동시키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 이룰 걸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그런 믿음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인내로 밀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한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것을 성취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환경에서 우리 상황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지금 온 세상이 혼란입니다.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